거기 본문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래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보배는 그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거기 6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게 이 보배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하나님을 아는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인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신데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말은 가장 뛰어난, 가장 아름다운, 가장 존귀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좋은, 하여튼 가장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하나님께 적용할 때는 그냥 무한한, 비교의 대상 자체가 없으니까, 비교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니까, 그러니까 무한히 존귀한, 무한히 뛰어난 아름다움, 무한히 좋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하나, 모든 성품이 무한히 아름답고 무한히 뛰어나고 존귀하고 선하고 귀하고 무한히 좋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해하기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이 그렇게 뛰어난 영광의 하나님, 그래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발견하면 너무 좋아서 사도 바울처럼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어서 다른 건 다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그 예수님, 그 영광을 맛본 다음에는 너무 좋으니까, 너무 영광스러워, 너무 좋아요, 너무 고상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가치 있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좀 어느 정도 희미하게, 무한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너무나 몰라서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세상과 세상의 것이 아직 좋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알긴 아는데 너무 모른다, 너무 희미하게 알아서, 그걸 제대로 알았다면 사도 바울처럼 전에 유익하던 것은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전심전력에서 다른 박질을 갈 건데, 죽음도 불사하고 그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갈 것인데, 그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모른다 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오늘 이 본문의 이 보배는 바로 그 복음을 말합니다. 이 복음을 질그릇에 가졌으니까 이 복음의 직분이 되는 것이고, 복음을 감당하는 일, 그 사역이니까 그래서 복음의 직분이고, 이 보배는 엄밀하게 말하면 복음의 직분도 귀하지만 그건 질그릇에 담겼으니까 복음의 직분입니다. 이것은 이 복음, 이게 바로 구원이니까 이 보배라고 그랬어요. 이 보배, 세상 보배가 아니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베드로도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렇죠. 이 절대적 가치의 보배인데,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그리고 영원한, 유일한 참된 보배라고 하면 우리에게 이 복음입니다. 이 가치를 우리가 좀 바로 알아야 돼요. 이 보배의 가치, 알아도 우리가 끝을 알 수 없는 그 가치예요. 우리를 영원한 지옥 불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건져내시고 무한한 영광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참 생명이 무엇인지 세상은 모릅니다. 그냥 사는 것이 생명인 줄 알아요. 육신이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게 생명인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합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에요. 그냥 죽어 있는 사람들이요. 이게 생명이 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이 생명을 맛보고 생명을 사실 얻었죠. 여전히 우리가 온전한 그 생명 가운데 살지 못하지만, 하여튼 우리가 영원한 이 죽음, 영원한 사망, 성경은 그것을 영원한 형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삼아.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좀 맛보는 것 같아요. 영원한 형벌과는 물론 비교할 수 없지만 참 고통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렇게 어둠 속에 살다가 이제는 진짜 영원한 형벌을 유황 불 속에서 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말 그대로 영원하다. 다시는 기회가 없고 그곳에서 끝도 없이, 상상도 안 가지만 끝도 없이 그곳에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여름에 그 잠깐 더워가지고 그것도 막 언제 끝나나 막 에어컨 틀면서도, 그러면서도 덥다고 힘들다고 했는데, 불 속에서 살아보면,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상상이 안 가죠. 불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살아야 돼요. 죽을 수도 없고 안 됩니다. 물 한 방울의 위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잠시도 아니고 영원하다고 하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다 그런 가운데 거기에 들어갔어야 돼요. 요즘 지금 의료 문제로 아주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귀한 직업이죠. 육신의 질병을 고치고 또 죽을 수 있는 사람을 살려내고,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그것만 해도 참 귀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 불 속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건져냈다.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오직 유일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중심으로 한 이 복음만이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건져내는 게 아니라, 이 생명 말씀드렸지만 이 생명, 예수 믿기 전에는 결코 알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었던, 그리고 영원히 모를 수밖에 없는 사망의 고통, 죽지 못해 사는, 그것도 막 애착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 인생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생명, 그것도 참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 물론 문자적으로는 예수님과 연합된 게 생명이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게 그게 생명이잖아요. 근데 그 생명이라고 하는 그 세계는 무엇일까?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는 참 사랑이고 의요, 거룩입니다. 그 결과는 완전한 평강이고 완전한 자유고 완전한 기쁨이고 완전한 만족이고, 다른 말로 하면 완전한 최고의 행복이고, 그게 생명의 세계의 특징이에요. 또 제가 이해하기는 그래요. 성경을 통해서 생명은 예수님과 연합된 게 생명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게 생명이지만, 그 생명의 세계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이 좋은 거예요.
마치 뭐 아이가 태어나면 기쁘고 사람이 죽으면, 나이 많이 먹어 죽으면 쓸쓸하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어둡잖아요. 극과 극이잖아요. 이 생명의 세계라는 건 그렇게 모든 활력이 넘쳐나고, 그래서 뭐 피곤한 것이 있겠습니까? 슬프고 괴로운 게 있겠습니까? 어둠이 있겠습니까?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건 생명의 세계가 아니에요. 이 생명, 우리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냥 맛만 살짝 보는 이 생명이, 이 완전한 생명, 이 세계로, 부활체는 또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상상도 할 수 없는 부활의 몸, 그런 뭐 피곤하고 아프고 지치고 배고프고 병들고 늙고 죽고 없어요. 없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힘이 날마다 넘쳐나는, 피곤함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지치는 것도 없고 뭐 배고프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상상도 안 가지요. 시공을 초월하는 몸이니까. 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제 그것만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나라에서 왕권을 가지고 사는데, 영원히 왕 노릇하고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이 지상에서 천년왕국, 그래서 천년왕국인데,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영원히 왕 노릇하는데, 영원토록 이 왕 노릇을 해봤어야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죠. 진짜 왕,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 다 왕인데 뭐가 좋겠냐. 그래도 무한히 영광스러운 거죠. 다 왕은 뭐 천사들은 왕이 아니잖아요. 또 왕엔 더 차이가 있어요. 10고울, 9고울, 8고울 막 다 차이가 있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 이 땅에 기업체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봐야 뭐 얼마나 갑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그 기업. 그래서 사도 바울도 기도한 거예요.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 성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업의 그 풍성한 영광의 풍성이 얼마나 어떠한가를 좀 알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을 말씀을 붙들고 많이 묵상하죠.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미 받았고 법적으로,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이 받을 건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달려있지만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을 거저주는 게 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거보다 보배로운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젠 자식이 아버지 닮아가듯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서, 그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잖아요. 영원자존하신, 무한하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피조물이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요. 하나님처럼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좀 많이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생각으로 마음으로 감히 미칠 수도 없을 만큼 그런 엄청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건데, 바로 그게 복음이다. 복음. 이 복음이요.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믿어지는 또 선물 믿음을 주신 것이, 이 보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라고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혜 속에서 가장 핵심이 하나님을 알아나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다른 것들은 그냥 거의 따라오는 거죠. 비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과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인데, 이게 보배예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의 한계가 그거니까 그냥 보배다. 앞에 수식어를 아무리 갖다 붙여도 그냥 보배다. 예. 가장 위대한, 가장 뛰어난 말씀드린 대로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영원한 무한한 가치의 보배다. 어떤 걸 갖다 붙여도 부족할 만큼 바로 이 보배의 가치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보배를 질그릇, 당연히 질그릇은 우리 육신을 포함한 우리 사람, 연약한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죠. 이 질그릇, 흙으로 만든 볼품없는 깨지기 쉬운 그런 값싸고 연약한 그릇입니다. 턱 충격만 가면 금방 깨져요. 우리 그렇잖아요. 조금만 가면 금방 상처 입고 그냥 금방 하네 못하네, 사네 못 사네, 금방 그럽니다.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이 질그릇이에요. 볼품도 없고 너무 연약해요. 이 보배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한 보배를 이 질그릇에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 보배가 왔고 이걸 전하는 직분, 그러니까 당연히 얼마나 이 직분이 귀하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보배를 정말 보잘것없는, 자격도 없는, 너무나 한심할 만큼 연약한 그런 인생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맡겨놓으셨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게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정말 이거 감당할 수 없어요. 이 구원 자체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이제는 이 복음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고, 말씀드린 대로 이거 육신의 질병만 고쳐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지옥 형벌에 갈 사람, 거기에 떨어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 그 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 물론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의사도 마찬가지. 의사가 합니까? 약이하는 거고, 기계가 다 사진 찍고 검사해가지고 어디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다 진단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하는 거고, 약을 처방해도 그 약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맞아야 될 거고, 의사가 그 자체도 위대하지만, 존귀하지만 사실 하는 일이 처음 다 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고. 하여튼 간에 그래도 존귀한데, 하물며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복음 전해서 그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고귀한 직분이고 가치 있는 직분이고 영광스러운, 영광에 충만한 그러한 직분인가 하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매일매일 같이 그것을 묵상하고 거기에서 생명의 꼴을 먹고 마시고, 그래도 부족한데 거기에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쏟지 않고 그냥, 그래서 그 세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좀 시간을 들여서, 마음을 들여서 말씀을 붙들고 많이 묵상하고, 그래서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맛보고 누리고,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감사를 더욱 합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걸 좀 더 깨달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많이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말씀을 붙들고 그걸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하고, 나같이 볼품없는 자격 없는 죄인 중에 계수고, 다 자기가 자신을 보면 죄인 중에 계수예요.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맡기셔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우리가 다 복음의 직분, 복음을 맡은 자들이에요. 교회가 그렇고 성도의 가정이 그렇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요.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 귀하고 그 직분도 말할 수 없이 귀하지만, 마찬가지로 삶을 통해서 비춰지는 복음의 직분자로서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 그렇고 성도의 가정의 모습이 그렇고 성도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게 복음의 빛을 어떻게 비추고 있느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도시 무슨 사도 바울과 같이 전문적으로 복음을 받은 전도자, 이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직분자로서 한 사람도 예 없이 이 세상의 빛인데, 소금인데 제대로 빛을 비추고 맛을 내고 향기를 날리고 있는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읽게 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사명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삶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면서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성도의 가정이 어때야 되는가?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것이 빛을 비춰나가는 삶인데, 당연히 질그릇이니까 뭐 이게 너무 연약하고 보잘품 없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왜 이것을,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갖게 하셨는가? 7절 하반절에 그랬죠.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질그릇 가지고는 감당 못합니다. 여기 이어지는 8절로 9절의 말씀의 그 핍박의 이 강도를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 우겨쌈이라는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포도즙을 이렇게 발로 밟아가지고 위에서 또 앞잡기로, 오늘날은 기계가 있으니까 내리 누르는, 진 눌러가지고 거기서 즙을 이렇게 짜내는, 이게 우겨쌈이라는 단어예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환경이 진 눌러가지고 꽉 눌러서 진 이겨가지고 거기에서 아예 그냥 즙을 짜내든, 그와 같이 그런 큰 환란이에요. 또 답답한 일을 만나도, 이 단어도 마찬가지, 옴짝달싹할 수 없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아마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답답한 일. 또 핍박을 받는다. 이 단어는 이 사냥꾼이 사냥감을 계속 추적해 가는 거예요. 쉴 수가 없어. 계속 쫓아오니까 막 두려움에 어디서 계속 쫓아오면서 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핍박이에요.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압박하고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이게 핍박입니다. 거꾸로 때리면 다 한다는 거, 기습하는 거, 갑자기 숨어있다가 막 공격을 해가지고 넘어뜨려서, 사도 바울이 불러내가지고 갑자기 그냥 돌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죽은 줄 알고 갔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고난의 사도 바울과 또 이 복음의 사역자들이, 특히 사도 바울 자신이 이런 걸 많이 체험했는데,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이걸 무슨 수로 감당하겠는가? 이 어려움 속에서 이걸 이기면서 이 복음을 보전하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가?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대로 전문 복음 전도자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끊임없이 다양한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살려면 힘들고 어렵고, 그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의 빛을 비추고 그 영혼들에게 향기를 날리려면 우리 힘과 능으로 되겠는가? 당연히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예요.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빛을 비출 수 있는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도우시고 그걸 이루어 나가는 걸 뭐라고 했습니까? 알게 하려 함이라. 그걸 알게 하려고. 이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이건 깨닫고 체험 속에서 그걸 알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네가 자기 능력, 지혜, 수단, 방법, 인본주의는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복음으로서, 복음의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이 사역을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어려움을 만날 때 안 돼요. 처음에는 다 자기 수단 방법을 해보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보려고 하는데 결국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심전력으로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가 깨어져 나가는 거죠. 교만 다 있는데 없는 사람 없을 건데 그 교만이 깨어져 나가네요. 헛된 것들, 의지했던 것들 다 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나가네, 알게 하려 함이라. 이건 이 삶을 통해서, 이런 사역을 통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역 과정을 통해서 그냥 술술 어려움 없이 되면 가는 곳 막 핍박도 하나도 없고 어려움 하나도 없고 대적하는 무리들도 없고 뭐 고난도 없다. 그냥 가는 곳곳마다 환영하고 잘 되고 대접받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만들어지겠냐고요. 오늘 여기 이어서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게 되겠냐고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게 되고 자기를 알까요? 교만해지고 자기가 뭐 잘 돼서 그런 줄 알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줄 알고 자기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줄 알고 사람은 안 그런 것 같아도요 좀만 뭐 칭찬해주고 멋지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그런 줄 알기 쉬워요. 자기가 뭐해서 된 것처럼 생각하기 쉽고 인간이 다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자기 힘과 능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의 삶이 다 그런 거예요. 복음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데 하나 어려움이 없다 그냥 그거 안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겸손해지지 못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고.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놀라운 복음을 맡겨주시고 그걸 전하고 증거하고 빛을 비추는 삶을 살 때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오는 것은 그 능력,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그럼으로써 이제는 더욱 강하고 담대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리스도의 이 빛의 사자로서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달릴 때 위로의 하나님, 위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또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말씀을 보내셔서 저희를 고치시고 그 위험에서 건져주신다. 말씀을 보내가지고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경우에 딱 합당한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신기하고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빛이 되어서 그래서 그것을 이겨나가요. 넉넉하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막 직접적으로 그 문제 겉으로 눈으로 드러난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보내셔서 그 사람의 심령을 고쳐주시고 그 위험에서 건져주신다.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끊임없이 어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앞으로 있겠지만 그걸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신다 그랬죠?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5절에 보면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위로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오면 4절 5절에도 보면 자기가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를 위로해 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위로가 와버려. 더 이상 그 문제로 자기의 고통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위로가 오니까 이 그 문제가 깨끗이 해결돼버리고 다른 형제를 위로해 줄 수 있을 만큼의 위로가 온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만 오면 문제는 다 해결이 돼버려요. 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줘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4장 6절에 7절의 말씀에는 평안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인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거기에 어떤 평안도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평안이 거기에 임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다 이기고 넉넉하게 행해 나갑니다. 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모든 신앙의 위인들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다 이겨나가요.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 10절 11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거라는 문자적 의미는 예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죽였다라는 그런 표현은 아니고 물론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건 맞지만 단순하게 예수님의 죽으심은 몸에 짊어진다 그런 의미인데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고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죽으심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와 같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고난과 같은 고난에 동참하면 동참할수록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만큼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생명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완전한 생명, 완전히 생명의 충만함, 생명의 완전함의 그 세계가 예수님의 세계고 하나님의 세계의 일터인데 그 예수님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 이루어진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고 예수님을 많이 알아나가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거,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 예수님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말씀도 생명의 세계가 즉 기쁨이요, 평강이요, 사랑이요, 거룩이요, 의요, 그 자유함이
그게 생명의 결과, 생명의 세계의 특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죄야 악은, 죄의 세력은 물러가고 생명이 더 충만해지니까 반대로 죄와 사망의 이 세력은 약해지고 더 충만해서 충만으로, 끊임없이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죄가 유혹하고 그래서 사망의 세계로 이끌려고 하는 건 사실이지만 더욱 생명에서 생명으로 더 충만해지게 되니, 사랑에서 사랑으로, 거룩에서 거룩으로, 의에서 의로, 온유에서 온유로, 평강에서 평강으로,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이게 생명의 세계는 거예요. 그게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라는 것은 아마도 이것은 거기 14절 주신 말씀처럼 이제 마지막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부활체 영광에 다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도 그 생명이 이루어지면 그 속에 그 생명을 맛보고 누리고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가게 되지만, 이제 우리 죽을 육체, 마지막 이제 우리가 이 죽을 육체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건데,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이제 거기에 그 부활체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부활체의 영광이 다르게 될 것입니다. 부활체의 영광 자체가 무한한 그런 영광스러운 부활체의 몸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체의 영광하고 우리의 부활체의 영광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고 예수님의 생명에 많이 참여했는가.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그 생명을 누리고 그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한 만큼 우리도 이제 이 부활,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이 부활체의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15절에 모든 것은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12절에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생명의 빛이 비추어서 복음을 받음으로 그 사람 안에 이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도 사망의 고통이 임하지만, 사망과 같은 그런 고난이 있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15절에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이 개역성은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마치 감사함으로 은혜가 더 넘치게 된다라는 표현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른 성경은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미치는 은혜가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더 풍성하게 임해서 감사가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의 직분자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더하여져서, 복음을 전하는 자도 그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내 속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넘치게 되므로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구원의 은혜 속에 감사 감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게 하신 하나님, 이 보배의 가치가 얼마나 무한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보배인가를 좀 더 많이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은혜 속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좀 더 그 많이 깊이 높이를 깨달아서 그만큼 풍성하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우리의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연약한 보잘것없는 자격 없는 자신의 모습들을 깊이 깨달으시고, 그런 우리에게 이 상상할 수 없는 이 보배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는 이 보배를 전하는 복음의 직분자로 세워주셨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처한 그 모든 곳에서 우리는 이 복음의 직분자로서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때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래서 자신이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찾고 구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능력을, 도우심을,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나가고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그래서 그 속에서 더욱 강하고 담대해지며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그리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 생명의 그 사람 안에 이루어진다.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 죽으심의 길을 자기도 따라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기쁘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게 되고 기쁨이 넘치고 자유가 있고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넘치고, 세상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큰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 차고 넘치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빛을 받아서 똑똑 감사하고, 이 모든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감사,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의 그 보배로움의 그 영광을 좀 더 깊이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질그릇과 같은 연약하고 볼품없는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이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직분자로서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사자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고 끊임없이 닥쳐오는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까이 하고 찾고 구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문제들을 해결하고 시험들을 이기고 고난들을 승리하며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나가 그 속에서 넘치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차고 넘침으로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부활하신 사랑과 은혜를 제가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하며 우리도 이 직분을 잘 감당해서 이 놀라운 복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내는 귀한 승리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